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명령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지상명령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로 된 단어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명령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구수연 집사님. 아니라고 큰 소리 하셨는데. 예, 아니죠. 지상이 땅 지자가 아니고요. 땅 위에가 아니고, 지극히 할 때 지자입니다. 그리고 상은 상중할 때 상이고요. 그래서 명령 중에 지극히 높이 있는 명령. 예수님께서 많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중요한 명령이다. 이런 뜻이 지상명령입니다. 역시 유치부는 다르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6절에 11제자, 이 제자와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기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 제자란 단어가 두 번 나오네요. 11제자 할 때 이 제자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이 제자가 같은 의미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최미란 권사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정답이에요. 우리 최미란 권사님이 유치부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예, 우리 유치부가 참 남다르네요. 16절에 있는 11제자 할 때 제자는 사도. 그리고 밑에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으려 할 때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명칭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냥 제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신자, 성도 이런 의미로 제자라는 단어를 19절에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만 늙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동일한 이 명령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명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예수님이 하신 명령 중에 중요한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주시는 명령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희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1차적으로는 여한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누구를? 모은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통교육주의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바른 성례를 시행해야 되고, 바른 권징이 실행되어져야지만 바른 교회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앞에 두 개는 말을 했지만 뒤에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생긴 것 두 가지만 보면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가르치는 내용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성례. 성례 중에 하나가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모든 내용을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 사역으로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세례와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세례와 가르침.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라 3일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표현할 때 모라 3일 교회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이름 다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우리 교회,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잘 배웠어요. 그런데 기억을 못할 뿐이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식을 거행한다, 이런 뜻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편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게 세례입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 편으로 구별이 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는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어떤 프리패스 카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고 구별되어지는 공식적인 표시를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세례를 비록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천국으로 자동 프리패스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공식적으로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공식적인 표시예요. 물론 유아세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부모가 대신 이 자녀가 나중에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자랄 때까지 신앙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유아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표시를 낸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례율이, 세례 받으신 세례교인율이 꽤 높습니다. 이게 좋은 모습이죠. 왜?
공식적으로 표시를 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물론 표시를 안 내면서 예수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를 안 받은 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표시를 내는 겁니다. 표시를 내는 거예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외적으로 표시를 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를 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세례 교인이 됐다는 것을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례 받으신 분들이 저기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것을 인정한 분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초대교회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셨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이 혀가 막 갈라지듯이 이런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걸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저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내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공식적으로 표시를 내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그 정통을 이어오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거고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무엇을 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양성했다라는 거예요. 길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떠느냐? 세례교인들이 매해 있는가? 우리가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매년 지금까지 세례 교인이 계속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올해 2026년도에는 아직까지 세례 교인이 없습니다. 하반기 때는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식이 오랫동안 교회에 없다. 오랫동안 없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어떤 교인 수의 조급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가장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지상명령은. 믿음의 선배들이 꽤 오래전부터 계셨는데 그 모두가 결국에는 지상명령이라고 답을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을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을 하면서 스스로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 무슨 말 하나 이러면서 뭐나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되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배우고 자기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누가 등 뛰밀려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라던데요. 저를 전도했던 분이 이렇게 대답하라는데 이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먼저 된 자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그리고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이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개인의 일이 아닌 것이 19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하고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게 개인을 두고 너희라고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가 있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내 자녀가 지금은 젖먹이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천지분간도 못하는 애기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되겠지. 아닙니다. 나중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 입장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란다고. 그렇게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러므로 전도의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믿기로 한 그분들을 세례와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맡겨진 어떤 위치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잘 조합이 되어서 함께, 찬양의 가사에도 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톱니바퀴에 잘 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세례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제자 삼기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세례받은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십 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처음 왔을 때의 마음과 수십 년이 지난 마음이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먼저 사랑을 베풀지?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누군가가 내한테 사랑을 주려 한번 보자.
아니죠. 이제는 그 정도 신앙이 경륜이 지나고 성숙이 되어지면 이제 내가 사랑을 줘야죠. 이제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이 누가 또 있지? 이런 게 변해야 되죠.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죠. 이런 일이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단계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말씀에는 내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사도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삼는 어떤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가르침은요, 하나의 명령 안에서 함께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함께 있는 겁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앞에서 아까 공적인 표시를 내는 걸 했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시작의 단계라면 가르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배운다라는 게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친다라면 교회는 배우는 겁니다. 맞죠? 교회 안에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배우는 분이 계시니까 가르치는 거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맞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죠. 세례교인이 세례교인 비율이 높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팀하고 시간만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어서 나중에 좀 말씀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칠 때 이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이유를 왜 가르쳐야 되느냐,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했냐면 아까 저희들이 20절에 읽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은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있을 것이고 학교가 있을 것이고 학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가르치면 굉장히 그 이유가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죠. 또 배우는 분도 이러한 목적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에 빠질 오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가르침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는 사랑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까? 심지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세례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당시에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 당시에 그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요, 저렇게 힘썼다고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힘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지금 형편에 맞는 어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힘을 쓰면 되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세례와 가르침은 각각 따로 구분된 영역이 아니네요. 세례와 가르침은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의 사역은 누가 감당하느냐? 이제 조금 본질적인 부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하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특별히 목사와 교사 이 부분은 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 현재는 없습니다. 그죠? 선지자라는 직분 현재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있죠? 이 목사와 교사도 뭐 원어 따지면서 가면은 좀 논쟁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목사와 교사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사람을 목사나 교사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두 글자로 뭡니까? 예,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목사와 교사를 뒀다고요. 그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사명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요, 몇 사람만 신앙이 깊어지는 데 있지 않고 교회가 함께 어떤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교회에 오신 몇 달 안 되신 분만 세례 받을 때까지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막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이 생기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부모의 품을 떠나니까 이제는 뭐 혼자 살면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두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교회가 함께 자라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잘라서 세 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할 때 네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네가가 바울 사도가 아니고 디모데. 내게 들은 바 할 때 내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받았죠.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교회 안에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명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라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역자, 우리 교회 교역자 누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물었네요. 딸랑 2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강 목사님, 교역자 2명. 교역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야 하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은 자녀 세대에게, 교역자에게 배운 복음을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고요. 부모도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분이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분을 돌봐야 된다고요. 우리 제 앞으로 1줄, 2줄, 3줄, 4줄만 이렇게 거슬러 보시면 우리 전도 축제할 때 우리 교회 오셨던 2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새가족 교육을 끝냈어요. 저 뒤쪽에도 보시면 계십니다. 새가족 교육이 끝나고 끝이 아니라고요. 새가족 교육을 할 때는 제가 몇 가지를 좀 심도 있게 좀 나눕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끝이냐? 아니죠. 가족 모임에서 또 기관 모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예배 시간에 개인적인 이름을 호명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저 2분하고 가장 관계되는 분이 우리 조영숙 장로님이십니다. 그럼 장로님이 일상생활 중에 만나시거나 하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라는 직무 중에 해야 할 일 중에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같이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이 시스템이 그리고 한 세대로 끊어지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그 다음 누군가에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의 커리큘럼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세례를 받은 분이 계속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분만 아멘 하시네요.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르침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도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키며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이제 우리 교육 온 지 몇 달 안 되시는 이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있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놓지 말자라는 거죠.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고 느끼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문의 마지막 말씀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20절에 뭐라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식이 있고 새롭게 다짐을 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어떤 엄청난 권세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근거가 되어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옆에도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분들에게 바르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성경 말씀을 지키도록 부지런히 가르친다면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사명에 함께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셔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